오늘 이 11장부터는 이 바울이 이 거짓 사도들과 어떻게 실제적으로 맞서 싸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시대의 메신저, 이 시대의 그 목회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짓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참 리더인지에 대한 이 구분을 어떤 자가 참으로 참 리더고 어떤 자가 거짓된 리더인지를 구분하는 기준들을 가르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거짓된 메시지를 통해서 미혹되고 또 그리스도를 떠난 그 고린도 지체들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바른 진리 가운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정말 그 인본주의적인 것들로 가득한 눈에 보이는 복음으로 가득한 너희들에 빠져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영적인 위의 것을 추구하는 복음의 길로 이렇게 돌이키기 위해서 그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을 그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아담과 하와 때에 어떻게 그들이 그 하와와 아담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온 인류의 죄를 빠진 예화를 들면서 그들의 특징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은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도 기독교 숫자가 줄지만 교회는 보통 수평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보통 정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우리들이 보면은 교회 옆에도 있는데 왜 멀리 가?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교회를 정하고 내가 내 영혼을 몸담을 수 있는 내 영혼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단지 합동측이냐, 아니면 뭐 통합측이냐, 감리교냐, 아니면 성결교냐, 거기에 있냐는 거죠. 합동측은 다 맞고 뭐 그런 거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왜냐하면 어떠한 교회를 결정해서 그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것은 내 영혼한 문제에 대한, 생명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내 영원한 죽고 사는 문제가 이 교회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되는 것을 정하는 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계속 불행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 리더를 선택하는 이 기준은 대부분 교회의 청빙 기준들을 딱 볼 때 기준들은 뭐냐면 다 외국에 있는 목사, 외국에서 목회 정말 잘하고 있는 목사. 그분들이 다 훌륭하시겠죠. 근데 그 기준, 또 그 다음에 학력을 쭉 보죠. 그 다음에 어떤 박사 학위를 있냐, 그런 기준들을 보면서 청빙 기준이 거기지, 정말 그 목사가 얼마나 신실하게 경건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냐. 근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경건한 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부분 실패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할 때, 교회의 정말 리더를 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바른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면, 목사가 바른 진리를 자기는 말할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른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면 판단할 이것이 바른 복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체주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제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정할 때 정말 이 교회는 이런 CCM을 부르는구나, 이런 찬송가를 부르는구나, 또 정말 예배에 잠옷실이 있구나, 예배에 주일학교에 어떠한 프로그램이 탁월하구나. 정말 그 아이들의 교육에 철저한 프로그램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아이들의 교육은 가정에 있습니다. 부모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육하지 않고 교회에다 맡겨버리는 그러한 그 영적 게으름을 범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의 이 선택 기준이 정말 어떻게 하면 새가족반 사람들이 친절한가, 정말 놀이방이 있는가, 그런 아이들의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가, 이런 요소들이 정말 있지,
여기에 정말 성경적인 복음의 진리가 흐르고 있구나. 나하고 선포되고 있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에 정말 바른 진리와 바른 삶이 선포되고 있는 그 목회자가 또 지체들이 말씀을 아는 것과 동시에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 정말 이 세상 것에 대한 가치를 내려놓고 몸부림하는 그 몸부림이 교회 안에 지체들 가운데 리더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있냐는 게 가장 중요한 교리와 삶의 신실한 일치가 그냥 앉아있는 사람 동의도 안 되는데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공동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중에 우리가 이제 지금 대학 시즌이듯이 어떤 사람은 대학을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이 거짓 교사들이 많대요. 외모에 치장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외모를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고 정말 얼마 전에도 정말 큰 교회, 엄청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출신이거든요, 제가. 근데 그 교회에서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는 유학도 보내줬어요. 근데 그 교회를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가 아픔이 뭐냐면 그분은 그 친구하고 어제도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어떤 그 교회의 자기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자기도 어떤 포지션을 맡았는데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 있는데 정말 장로님이 되고 싶은 야망이 너무 커서 자기와의 이 영적 교류가 너무 안 된다. 근데 자기는 정말 잘 맞추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내가 자기 부인 해나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줬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경건한 선교사님을 만나거나 경건한 이분은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경건한 목회자들을 만나는데 저는 정말로 저도 거기 포함되겠지만 정말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정말 하늘로 가득 찬 선교사님들, 하늘로 가득 찬 목회자들, 하늘로 가득 찬 영적인 사고로 가득 찬 사람을 저는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분들도 저를 그렇게 평가하겠죠. 만나는데 너무 세상적인 이야기들, 너무 물질의 이야기들, 너무 어떤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 영혼의 사역을 확장했던 이야기들만 있지 그 영혼이 거듭나고 그 영혼이 변화되고 영적인 깊은 소통,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없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화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은혜가 너무나도 임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하늘의 그 수많은 양식을 딱 전화해서 전화 통화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를 많이 하면 제가 여기 승미 형제 저기도 있지만 제가 외롭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승미가 저한테 저 목사님처럼 외롭지 않다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정말 수많은 목회자를 맨날 만납니다. 축구하면서도 만나고 뭐 다 만나요. 자기도 손님들 만나면서 만나겠죠. 근데 그런 외로움 말고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그런 교제가, 그런 외로움, 그런 그 만남, 그러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너를 이해하신다. 주님이 너를 이끄실 것이다. 너의 본성의 죄를 지적해주고 본성의 그 죄를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영적인 만남. 그런 사람을 우리는 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평생 대화도 없고 교회 와도 그냥 교회에서 CCM 찬양이라 하고 CCM 찬양은 우리에게 감정을 탁월하게 하죠. 저도 CCM 들으면 눈물이 나오고 드라마 한 편 봐도 막 물에 빠진 아이 막 건질 때 눈물이 툭 떨어지는데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우리가 영적이 전화해서 또 만나서 영적으로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외로움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 단지 이거는 사람이 피거나 관계가 필요하면 늘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 많이 대화 관계 속에 아파하죠. 근데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영혼을 정말 하늘로 가득 차게 하고 나의 본성을 지적해주고 나의 죄를 지적해주고 나의 그 연약함을 이해하면서도
그건 네 감정이지.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막 몰아세우고 이끄는 그러한 지체들이 필요하다. 그런 외로움이 나에게 없다면 그것은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본성의 거듭남의 문제. 그걸 갈망해야 돼. 그 지체를. 그걸 갈망이 없다. 그건 무관심한 거죠. 아예.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땅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부유하고 막 이거 복이에라고 말했을지라도 그 말씀과 기도의 깊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날 때 그 세속적인 것들이 빛을 잃어버려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우리 지체들 그런 지체들이 되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정말 바른 진리와 바른 경건을 추구하는 많은 그 성도들의 특징은 정말 그 공동체 안에 거룩한 이야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 그러한 그 공감, 영적 공감의 나눔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늘어나야지 이제 세상으로 막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로 복을 다, 물론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복을 주시지만 그걸만을 추구하는 방향들을 우리가 압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를 경고하는데 우리 고발하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고 영적으로 불충실했다는 사실을 몇 가지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 거짓 이단들을 대적하고 그 거짓 이단들 특징을 말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이제 우리들의 본성을 확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그 영적 간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본성대로 살았고 우리가 불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첫 번째 고발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은 또 우리들은 하나님께 불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 이 열심이란 말은 질투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질투. 내가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으로 너희를 향해 내가 질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2절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신자들은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었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영적인 가치가 하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세상의 가치들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의로운 분노가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하나님의 열심, 저들을 내 자녀로 다시 데리고 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질투, 이 질투심이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전달돼서 세상의 마음을 싹 다 뺏겨버린 고린도 신자들. 외형에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이 세상에서 없는 학업, 명예, 학벌, 돈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마음이 싹 뺏겨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질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 20장에도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질투. 시온이를 향해서 질투한다는 게 뭐냐면 시온이가 마음이 하나님 하나도 없어. 그럼 질투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걸 열심이라고 그래요. 열심. 그리고 또 34절에는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4장에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질투심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자녀들을 보십시오. 응? 여러분 그 자녀들이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엄마 아빠를 듣지도 않고 엄마 아빠 함께 하려고 하지 않으면 질투심이 생기죠. 넌 친구가 좋냐? 넌 세상이 좋냐? 엄마 아빠는 어딨냐 도대체?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들에게 말하는 건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질투가 나의 질투가 되었듯 너희도 하나님의 질투하심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 정말 자녀와 그 지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 열심과 질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왜 어떠한 질투였냐면 바울 사도는 오늘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중매자라고 소개해요. 중매자. 예수님이 신랑이고 자기는 신부를 그리스도께 거룩하게 보존해서 이끄는 중매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유대의 유대적 결혼 습관을 볼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약혼식이 있었고 약혼식에서 신부의 아버지는 신부가 서약을 하는데 그 서약은 결혼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의 아버지는 그 신부가 그 신랑과 이미 결혼한 언약의 약속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신랑과 온전한 결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신부를 거룩하게 그 영적인 상태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중매자의 역할, 그게 저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여러분의 상태가 여러분의 본성대로 계속 행동한다면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지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교회에서 그리 조심하세요 이렇게. 근데 제가 얘기하면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제가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권리가 하나님 주셨어요 할 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래서 여러분 이 서약을 이 신부가 우리 다 신부잖아요.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우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게 질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 관계야말로 실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예레미야, 이사야서도 그렇지만 호세아서도 결혼 관계야말로 배타적인 게 없어요. 오직 아내와 남편 사이에 허락된 사랑이 있잖아요. 그 배타적이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누군가 끼게 된다는 건 결혼의 언약이 깨지는 것과 동시에 엄청난 이런 배타성 안에 그 누구도 다른 데 주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아가서는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그 영적인 깊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아가서의 표현 중에 나는 잠근 동산이라고 표현이 있어요. 잠겨졌어요. 그러니까 내 내면과 내 세계와 내 언어와 내 가슴과 내 몸과 내 모든 인격은 잠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만 열리냐? 바로 신랑인 그리스도에게만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고가 세상으로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으로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막 창기처럼 다 들어와. 그리고 교회에서 회개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교회에 예배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오직 신랑께만 집중하는 그 삶. 배타적인 거죠. 그 누구도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어. 그 누구도 내 마음에 세속을 들어올 수 없어. 아담이 정말 타락하고 싶어 타락한 게 아니에요. 미혹을 당한 거잖아요. 내 안에 그렇게 미혹당하는 일들. 내 안에 나를 정말 연약하게 만드는 일들. 내 안에 죄를 범하고 오늘도 앞에 서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겠죠. 그래서 자신의 내면 가운데 자신의 생각 가운데 사랑하는 오직 그리스도가 자기를 점령할 때까지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동산을.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돈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부모가 가르쳐준 신앙의 원리가 아니라 세속의 원리가 가득하잖아요. 우리 가온이도 제가 엄청 혼내면 그 다음날 또 옛 본성으로 돌아가지만 아빠, 엄마한테 그래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자기가 잘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내일 또 죄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내일 또 어두컴컴한 정말 하나님 없는 곳을 사랑하는 길이 내가 그걸 스스로 좋아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대한민 목회하기 전까지도 죄가 너무 좋더라고요. 죄 짓고 강단 쓰고 죄 짓고 이게 가능해요. 근데 담임 목회하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면 망하겠다. 완전히. 한 명도 주님께로 이끌 수 없겠구나. 거룩이 없으니까 불가능한 일이 제 안에 그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게 이래? 우리의 양의 순결을, 양의 경건을 지키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가정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들은 뭘 해야 돼? 목숨 걸고 뭘 해야 되면 아내의, 자녀의 영적인 그 상태를 매일 체크해야 돼. 그러려면 자기가 경건해야지. 근데 아내가, 당신도 똑바로 안 하면서 나를 뭘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을 해야 될 거 뭐냐면, 자녀들을 바르게 영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녀에게 학원을 보내주고 자녀에게 뭘 해주고 다 못 해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준 기도와 말씀으로 아이를 정말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매일 들여다보는 그 영혼 지킴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내 평생에 정말 영혼들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떠나는 것을 네가 볼 때 네가 왜 나도 열심을 내는데 네가 그게 뭔데 게을러. 나도 저 영혼을 이끌기 위해서 내 몸을 지켜 죽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게을러? 가정을 지키는데 왜 이렇게 게을러? 이런 책망이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나도 네 한 영혼을 값주고 사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내가 정말 내 목숨을 내려놨는데 너는 너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뭐 어떤 일을 했냐는 하나님이 다 해주듯이. 그 하이퍼 칼빈주의예요. 저는 선교의 그 운동은 하나님의 주권주의를 믿을 때 인간은 더 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너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영혼들을 구원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선교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일하는데 내가 어떻게 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열심히 뛰고 뒤를 돌아보니까 야, 하나님 막으셨구나.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그 앞에 목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한 영혼을 지키는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뭘까요?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져. 우리 가은이한테 자꾸 친구들하고 학교 같이 가고 좀 이렇게 떡대 좋은 하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질 안 좋은 애들과 옆에서 막 있었거든요. 담배도 핀 적도 있습니다, 할 때. 근데 제가 회심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 뭐냐면 제가 그걸 진짜 좋아해서 했다기보다는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할 때. 근데 그 그룹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그룹이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그룹 안에 끼면 내가 왕따 안 당하고 내가 힘을 형성할 수 있어요. 공부로 형성해야 되는데 이상한 걸로 내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아이들을 볼 때 느끼죠. 얘들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체크해주고 빨리 와라 집으로.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죄에 느슨해지지 않도록 계속 투시해주고 점검해주는 일을 제가 제 자신이 그렇게 연약했으니까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등교길이든 하교길이든 우리가 직장이든 경건하게 한 영혼을 내가 깨어있고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왕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따 돼도 괜찮습니다. 거룩한 왕따가 필요한 거예요. 왕따가 너무 없어, 우리 이 세상 속에. 정말 독특하게 앉아서 애들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봐봐, 주일학교 친구들. 기도 안 하고, 이러고 밥 먹어. 응? 저는 기도 안 하고 먹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 너무 배고파갖고. 근데, 정말로 이렇게 그 중에서도 거룩을 추구하는 주일학교 애들. 여러분, 외로움이 있죠. 담임 목회를 간다는 건, 한 교회를 끌고 간다는 건 모든 것을 제일 먼저 나와서 해야 되고, 제일 먼저 세팅해야 되고, 제일 먼저 장소도 찾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모든 재정, 모든 환경, 모든 것들을 늘 어깨에 짐이 있죠. 근데 그 짐을 하나님께 늘 맡기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시길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외로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지체들은 이렇게 대화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냈어요. 어제도 사모님한테 내가 전화하고 한 게 지체이기 때문에 전화하는 거예요. 하나의 양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거룩한 왕따, 이거는 성경에서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외로움, 이 시인도, 이 시편 69편의 시인도 주의 집을 위한 열성 때문에 주를 향한 비방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주님을 향해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주변에서 너무 요란스러운 거 아니야? 막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도 정말 이 고난을 겪었고, 이 욥기가 제일 저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욥기 2장 9절에 그 욥이 엄청 외로움과 고난 가운데 한복판에 서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싶으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와이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낯선 곳이었습니다. 객에 불과했어요. 나그네였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다 대접받고 누리고 너무나도 익숙한 이 세상에 살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낯설어야 돼요. 제가 우리 친구 목사도 있는데, 이제 사회복지 일로 이제 들어갔거든요. 목회하다가. 근데 그 사모님은 10만 원 갖고 한 달에 삽니다. 10만 원. 평생 그렇게 했대요. 하나도 불평하지 않대요. 우리 10만 원 갖고 삽니까? 5만 원 갖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할 때. 피부도 관리해야 되지, 뭐 그런 거 하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도 진리를 추구하려고 할 때 가족들에게, 주변에게 다 배척당했어요. 너무나도 왕따가 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정말 이 다윗도 그랬고, 정말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이 주님의 주의 전을 거룩하기 위해 십자가에 나중에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전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가정이란 교회, 이 교회라는 우리의 로컬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정말로 거룩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정말 건강해지기 위해서, 가정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린 정말 열심을 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의 정말 연약한 지체들, 교회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마음에 떠나 있는 지체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가득 찬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득 차 있는 지체들에게 마음을 두드려야 돼. 오늘 언니 어땠어요? 오늘 동생아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정말 우리가 거듭났다면, 한 가족이라면 이게 가능하잖아요. 이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다 바쁘게 살아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불충했다면, 두 번째 우리의 불충이 있습니다. 영적인 두 번째 간음의 불충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불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불충했냐면, 여러분, 바울은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약혼한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중매를 했고, 우리가 그렇게 신랑이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3절에 보면 영적인 간음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간음이냐? 여러분, 사단이 와서 하와에게 정말 거짓된 정보를 주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최고의 정보를 준 거예요. 그 정보를 하와는 선택했고, 그것을 아담과 나눠서 우리의 선택 자체가 이제는 왜곡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간음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본성의 우상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에서 바로 내 감정과 내 본성이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고린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바울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음행과 거짓된 사도들의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서 뱀에게 속아서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온 인류가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 낙원에 쫓겨나가고 온 인류가 하나님에서 멀어진 이러한 이 타락이 바로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마귀의 그 전략이 바로 이 땅에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네가 영적인 간음할 수 있도록 오직 신랑만을 바라봐야 돼, 배타적으로 이 세상에서. 근데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않고 내 환경을 바라보도록 계속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을 마귀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주었던 인본주의적이고 감정의 가치대로 살아가도록 아담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와를 우리도 그렇게 이끈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어떻게 하와와 아담을 이렇게 유혹했습니까? 그것은 마음에 의심을 넣었어요. 의심. 거짓된 정보를 주고. 응? 정말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의심을 준 거죠. 여러분, 사단의 질문은 하나님의 절대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의 나무를 명령을 의심하게 만들어 의심의 씨를 뿌렸고, 결국 의심의 씨가 그 진리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처럼 너도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네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어. 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 네 감정이 제일 소중해. 네 의지가 제일 소중해. 네 선택이 제일 소중해. 진리가 소중해. 이렇게 말하. 진리가, 그래서 교회는 거듭난 신자가 직분자를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를 갖다 댔을 때 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리보다 감정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진짜 멤버십에 되는 사람은 거듭난 신자야 됩니다. 거듭난 신자 아니면 리더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정말 온전히 교회를 이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싸움이 교회 안에 가득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 사단은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의 그 낙원으로 쫓겨나게 만들었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신부의 관계를 정말 가늠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인본주의적이고 감정적이고 감동의 체험, 심리학적인 오락적인 정치적 좌우의 논리로 또 사회적인 대의로 우리를 막 흔들어서 교회를 나눠버립니다. 교회에서 한번 정치 얘기해 보십시오. 쑥 나가버립니다, 그냥.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고린도전서 바울이 만일 누구든지 주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무섭죠? 여러분, 마음속에 간음하고 있으면 그 안에 세상을 사랑하면 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잖아요.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랑의 대상을 바라보면 너는 저주를 받아.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저주가 뭐예요? 자녀가 저주가 되고 아내가 저주가 되고 가족이 이 저주가 된다는 이 엄중한 말을 듣고도 계속 내 마음의 세상으로 가득해 있다면 오늘 우리 듣는 메시지가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하와의 타락의 핵심의 가르침은 뭐냐면, 사단이 가르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으로 충분하지 않아. 여러분, 하와의 타락의 핵심은 사단의 가르침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따먹었냐 안 먹었냐가 아니죠. 여러분, 뱀을 통해 사단이 준 가르침은 하나님의 너를 향한 공급이 온전하지 않을 거다. 네가 스스로 찾아야 된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한번 진짜 아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진짜 아멘 대답.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여러분을 향한 지금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충분했다고, 앞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교사님 잘 크게 하셨어요. 앞으로 은퇴하셔도 더 공급해 주실 거예요. 저분을 더 쓰실 겁니다. 여러분, 모든 필요를 다 채웠어요.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줘요. 부유하게는 안 해주죠.
때로는 부유하게 돼. 왜냐면 나누라고. 공급하라고. 그래서 부유하게 해주시. 왜 김집사를 부자가 안 되게 하냐. 아직은 뭐 이렇게 하면 딴 데 투자할까봐. 하나님, 근데 이제 부자가 되길 기도하고 있어요. 나눌 거니까. 지금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나누잖아요. 여러분, 죄는 여러분, 죄의 결과는 하나님 중심에서 내 감정의 중심으로 내가 내 환경을 내가 우리 아이 내가 먹여야 돼. 우리 가정 내가 먹여야 돼. 나로 바뀌어요. 이거와 싸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렇다고 일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일하지만 하나님 채우실 거다. 하나님이 이끄실 거다. 저 아이가 연약해지지 않을 거다라고 정말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거듭난 높은 성화 수준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공급하신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을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죠. 정말 내 안에 간음을 했습니다. 내가 내 남편만 바라봐야 내 아내만 바라봐야 하는데 내 안에 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해야 돼요. 우리 안에 다른 게 있는 것을 철저하게, 왜냐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네 마음에 내가 가득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그러잖아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린 진리에 불충실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증거했죠. 여러분 사단의 이 기만의 도구는 정말 다른 복음 이게 뭐죠?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구원의 은혜 말고 좀 더 노력해야 돼. 좀 더 선행해야 돼. 이런 율법주의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거라. 이렇게 하는 이 거짓 복음과 오직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정말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나의 사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 하나로 충분하다. 성경의 이 말씀과 기도 하나로 그 진리의 영이신 나를 이끄신다는 그 하나가 나의 가족을 행복할 수 있게 한다. 그분이 내가 일한 만큼 나의 모든 장애를 극복하게 해줄 거다. 막 무아지경을 체험하고 막 뭔가를 체험하는 그러한 게 아니라 바른 진리를 경험할 때 바른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임재는 흘러가 나누게 돼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그런 임재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말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진리를 내 목숨처럼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하나님이 진리이신 말씀이 내게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 그래서 나는 진리를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이런 마음이 사모함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